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을 수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을 수용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타협하지 말고 악을 수용하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단 7교회, 이 말씀은 비단 7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1세기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시점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된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에 향하신 말씀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18절 말씀에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될 때는 예수님이 무섭도록 또 아주 공의로우며 아주 위험이 있는 심판의 주임을 나타낼 때,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해 있던 두아디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던 교회였을까요? 먼저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우리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 반모섬 위에 에베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쪽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고, 남동쪽으로 버가모에서 약 65km 내려오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당시 성서시대에 매우 유명했어요. 무엇 때문에 유명했냐? 그곳에 아주 로마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제1가는 염색업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색 가공업, 그러니까 옷감에 물을 들이는 그 염색 가공업을 아주 잘 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살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전도를 합니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두아디라예요. 자주장사가 뭐예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염색을 해서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출신인 이 루디아는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 밑에서 아마 태어났겠죠. 이 옷감을 염색을 하고 가공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웠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것을 이제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두바디라는 시는 염색 가공업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1세기 성서 시대에 두아디라는 시가 또 유명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주석을 만드는 이런 가공업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바로 또 이 두아디라시입니다. 두아디라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그래서 아주 커다란 용광로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석을 만들어내고 또 염색을 가공하려, 옷감에 염색을 하려면 물을 막 끓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을 지피고 또 불을 떼고 해서 하는 커다란 용광로라든가 아니면 큰 화덕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고. 아마 이 말씀을 두아디라 성도들이 딱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화덕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막 용광로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색업에 종사했고 또 구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재련을 하는 이런 일들의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머릿속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 분인가,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심판해 주시인가를 분명히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는 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이 다 마찬가지였다시피 그리스 로마 지역 당시 1세기 성서 시대에는 도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신은 대표적으로 어떤 신을 섬겼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제1가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라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아폴론이라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사도 요한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중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제우스라는 신, 아프로디테, 헤라, 이런 신 다 없고, 오로지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누구다? 아폴론이 아니고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려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 한 구절, 단 한 낱말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어요.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다 두고 상징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낱말, 한 구절 전부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딱 받아들이면서 아마 이 편지 다 회람했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화덕과 용광로들을 막 떠올리면서 거기서 맹렬하게 타는 불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이 막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위험이 있는 통치자이시면서 아주 심판의 주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을 것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아디라라는 곳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던 교회였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게 됐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은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때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 그때 이 서머나 교회도 세워졌고, 버가모 교회도 세워졌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던 교회였을까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겠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줄을 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을 안다. 이 사업을 안다.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뜻인데요. 이 에르가, 이 사업을 안다 할 때 사업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이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말해요. 주의 일, 신앙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주의 일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은 뒤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바로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잘하는 교회였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영광이 큰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책망을 받았는데요,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은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교회인 거예요. 희망적인 교회죠. 아주 모범적인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교회나 무엇이든 간에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나날이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신앙도 나날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하고요, 사람은 나날이 발전을 해야 돼요. 삶이 좋아져야 돼요. 윤택해져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네 사업을 안다. 아주 너희들끼리 막 사랑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특별히 두아디라 시에는요, 조그만 시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염색업과 이 주석을 만드는 이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중세로 치면은 길드, 오늘날로 치면 노동조합이라고 할까요? 이 길드 조직이 아주 발달해 있었어요. 염색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길드, 그리고 이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여 주석을 만드는 이 기술업자들이 만든 길드가 있었어요.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이 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서 정기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요즘 이 어촌에 가게 되면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뭐 해요? 막 용왕 앞에서 용왕신에게 제사 드리고 막 이러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 길드에 반드시 속해야만 이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정기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길들에 들어갈 수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런 가난과 궁핍을 또 이겨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잘 또 섬겼어요. 또 인내했어요. 그런데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그 행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칭찬을 하고 계세요.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 영광이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주가 주시는 은혜 속에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선교 한국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져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하고요. 나날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끝내주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인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모범적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보호자이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이 이제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칭찬은 네 처음 행위보다, 네 사업, 사랑과 믿음과 이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많구나. 이게 칭찬이었는데 이게 이제 책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신 이후에 또 곧이어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뭐 한다? 채찍질한다. 달리는 말이 미워서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달리는 말이 잘 못 뛰어서 채찍질을 하겠어요? 아니죠. 더 잘 뛰고 끝까지 잘 완주를 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또 애정이 없으면 그런 채찍질을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크게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아주 기도 중심의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이런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겪을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거듭나라고 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의 과정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아주 무섭게 또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책망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망을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용납함까지 주치고 1번 써놓으세요. 두아디라 교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안다. 나를 향해서 너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또 믿음을 지키고 섬기고 인내했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그 애정을 갖고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란 여인,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란 여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죠.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세벨은 주전 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900년 전 사람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의 아내이죠. 왕후입니다.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냐? 저는 여러분 시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돈 왕인 옙발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영적인 간음을 조장한 악한 여인으로 나와요. 사탄의 딸로,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엉망이 됐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알신, 가나안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했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부터예요. 이 이세벨 여인이 들어와서 온 지역에 바알 신당 그리고 아세라 신당을 세워놓고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왕후가 그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아합 남편 왕이 막 동조를 하고 하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엉망이 됐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왕후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막 몰살시켜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까지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나봇이라는 이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나봇을 억울하게 막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주 살인을 일삼고, 그리고 영적으로 온 나라를 막 문란케 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최후는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죽어요. 창을 내다보고 있다가 넷이 종이 창 밖으로 그녀를 밀어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켰던 에후라는 사람, 구테타를 일으킨 에후라는 사람의 이 말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그 시체가 개들이 먹게 돼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여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행음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영적인 간음을 일으킨 대표적인 여인, 사탄의 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세벨을, 거짓 선지라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약의 이세벨의 여인이 신약에 나올 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인 이단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여인은 이세벨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묘사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문란케 한 여인 또한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세도 있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후 이세벨을 지칭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힘도 있어요. 돈도 많고 미모도 있어요. 그리고 막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온갖 그냥 영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성도들을 문란케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이 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막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많은 성도들이 동조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그렇다면 이세벨의 신앙,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이세벨의 용납했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이 변질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게 변질된 거예요. 이세벨은 성경에서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더 마음을 뺏겨 살게 사람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이세벨 여인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 시에는 이 상인 길드가 있었고,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인 길드는 정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이 상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고 두아디라 시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거짓 선지자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또 세상에 사는 법칙이 있어. 그래서 이 상행기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우상이 주는 재물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신앙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사는 법도 물론 있어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 많아요. 이런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한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 보러 다니고 제사 다 지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 그냥 서슴지 않고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다 행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의 신앙을 본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세벨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신앙을 자기 합리화한다는 의미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고 살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신앙을 자기 합리화하곤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막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러면서 주 영광 가리는 거야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성도로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스스로를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신앙을.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세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어느덧 우리가 입는 옷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선택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이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하게 됐을까? 또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용납하게 될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될까? 그 이유 또한 간단하죠.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예.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젊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큰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요.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져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성도들 간에 막 교제도 끊어버리고 막 이 심령이 병들고 막 이런 성도들이 계셨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그것 없어도 그런 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믿음,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끝내주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이냐,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고 그게 축복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중심주의로 살게 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주의 일이 내일보다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앞에 두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 먼저해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꿈꾸며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한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신앙교육, 가정교육은 어떨까요? 자녀들 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뻔하죠. 예배 시간, 그리고 학원을 가야 할 시간, 뭐에다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비중을 두겠어요? 나중에 좋은 학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거 이세벨의 신앙 다 용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고 세상의 왕을 만들어 놓은들, 여러분 그 영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니, 큰 후회할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세벨의 신앙이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항상 성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올곧은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 제한된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 이세벨의 신앙을 그들이 용납한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아주 사랑이 넘쳤어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다가 보니까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비진리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사랑이 넘쳤으면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 간에, 형제와 자매들 간에 아주 사랑이 넘쳤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사랑해야 돼, 우리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허다한 이 허물까지도 덮고 살다 보니까 비진리까지도 그냥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정죄를 해? 사랑으로 덮어야지. 다 감싸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사항도 있어요.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비진리까지도 수용하는 우물범에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형제와 자매의 허물까지 덮고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 형제와 자매의 잘못된 허물까지도 그냥 무조건 덮으면서 비진리까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형제와 자매들은 이 정죄의 눈으로, 그리고 막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식다 보니까 이단들을 잘 방어하고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긴 했는데, 믿음을 지키긴 했는데 오히려 막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고, 이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 덮어야 돼, 다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비진리까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의 균형을 잘 찾아야 돼요. 저도 이게 늘 고민이에요. 이 성도들, 때로는 잘못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최대한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불러서 놓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치리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둘을 잘 균형을 갖춰가며 가야 해야 우리가 진리도 수호하고 믿음도 지키고 또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비진리까지도 수용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또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의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책망, 회개를 거부했어요. 이게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앞서 이세벨의 예를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세벨에게도 3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땅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때 회개했어야죠. 근데 회개 안 해요. 3년 반 동안 이 비 한 방울 안 내렸을 때 이세벨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회개의 기회는 언제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신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때 회개했어야죠. 또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다시 엘리야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불러놓아 놓고 왕 앞에서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비가 내려요. 또 왕이 보는 데서 기도하니까 그때 또 기도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회개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자꾸 자기 합리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받게 되는 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벌이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게 첫 번째 벌이에요. 침상에 던진다. 중병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병에 되게 하신다. 두 번째 벌 보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있게 하겠다. 자, 세 번째 벌 23절 나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를 죽이겠다. 자녀와 후손들의 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중병에 들게 하겠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토 서두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우리가 죄를 져서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서 달리는 만에 채찍질한다는 듯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또 병에 걸리기도 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하고 사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키는 법은 따로 있고 세상에서 사는 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신천지들이 이 이세벨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들은 이 기존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비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누구냐? 기존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들이다. 이렇게 되고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기성교회를 아주 정죄하고 있어요.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회자의 사모였다라는 말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찾아온 그래서 찾아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아마도 이세벨이라 칭한 것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때, 세상에서 아주 힘도 있고 돈도 많고 미모도 뛰어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거예요.
이런 신천지의 이상한 논리, 이상한 이야기에 현혹되는 여러분들 없기를 또한 당부합니다. 두 번째 책망은 회개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참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이세벨의 신앙의 전부가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함께 물들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신앙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전부가 물든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자, 무엇을 어떤 권면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주칩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복을 주세요. 부담을 안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응? 이 상인 길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걸 속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받게 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들 사냐?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냐고 얼마나 고단하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수고하냐 너희들. 나 다른 짐을 너에게 안 지우겠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 고맙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성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 이런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책망받고 맨날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마워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막 감동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짐을 내가 안 줄게. 너희들 수고하는 거 너무 잘한다. 다른 짐은 더 이상 안 주겠다. 그것만으로 족하니 너희들 믿음 잘 지켜라. 끝까지 이겨라. 고맙다 너희들아.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이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세벨의 신앙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는 이 성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신다면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래, 수고했으니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감당해라. 지금 막 견디고 막 믿음 지키고 막 업이 막 끊어져 버리고 신앙 지키다 보니까 손실이 막 경제적인 사업의 손실이 막 막대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다 막 다른 것도 사명 감당하려면 얼마나 울며 불며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거 다 안다.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것만 해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25절,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면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또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사용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27절과 여러분 이제 28절에 나와요.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여러분 철장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단어를 제시하세요. 먼저 철장입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28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동그라미 치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면서 철장과 새벽별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계시하고 계십니다. 29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예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철장이 무엇이고 새벽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철장은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새벽별은요, 이 새벽별은 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계명성, 이건 사탄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철장,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요, 권세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계시록에서 이게 풀이가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모든 백보자의 심판이 끝난 이후,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천국을 말해요. 신천신지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닫으시고 이제 이 세상에 누구와 함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악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와 함께 더불어서 철장,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벽별과 더불어서 예수님인 새벽별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뭐하다?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분명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면 그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은 그날까지, 이 세상에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순간 막 경제적인 손실이 막 찾아오고 막 병에 걸리고 그리고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막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고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막 적당하게 죄를 타협하고 그리고 악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신앙은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교회, 그런 성도. 처음 행복, 처음 기쁨보다 나중 행복, 나중 기쁨이 더 큰 성도들. 처음 신앙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들, 더 복된 성도, 이런 성도님들, 이런 교회들과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애정을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두아디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뜻을 이루려고 책망을 하세요. 애정 어린 책망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회개를 왜 거부하냐. 이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할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속적인 성광을 위해서 죄를 타협하고 또 악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비진리까지 막 수용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이기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 주셨단 말씀, 내가 너에게 남은 짐을 더 많은 짐을 지우지지 않겠다. 이대로도 족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